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과 문안하라라는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는 16번의 인사 2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헬레니즘 시대의 서간체, 즉 편지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고대의 편지는 보통 두세 개의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이 마지막 장에는 무려 16번의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는 인사와 함께 29명이나 되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가족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인원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과 만나본 적이 없는,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가서 이들을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교인들을 소개하고 서로 문안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이 인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연합을 이뤄라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교제와 연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연합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첫 인사에서는 기독론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나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로의 부르심을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인사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제하고 연합함으로 복음을 전한 일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많은 성도들,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섬긴 동역자도 있었고요.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한 동역자도 있었고 자신들의 거처를 내놓으며 성도가 모이게 한 동역자도 있었고 감옥에 함께 투옥되기까지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격려하고 교제한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의 신분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바울의 친척, 노예,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다양했던 것들,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신분이나 출신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중직자나 초신자나 높고 낮음,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힘 있는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가족끼리만 혹은 어떤 그룹끼리만 뭉치지 마시고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부를 주고받고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존경을 표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나눌 때 그 문안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로, 구제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룩한 교제는 뭘까? 거룩한 교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입맞춤이 있다면 그냥 입맞춤도 있을 것이고 거룩한 교제가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교제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단순한 교제만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걱정,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교제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워낙 뛰어나고 워낙 믿음도 좋고 열정적으로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비난받을 때 함께 비난받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구해주며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공감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친분이나 신념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한 교제, 신령한 교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제는 세상의 만족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룹에서는 이런 공감과 연대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과 진심 어린 따뜻한 말,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시되 단순한 소식만으로 그치지 말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거룩한 교제를 소개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소식들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하십시오. 함께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인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으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사역팀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 날에 혹은 지난 교회에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과 동료와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에게 서로 무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교제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했던 사역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것들이 단순한 교제로 그치지 않고 거룩한 교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서로 무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 수많은 은사들과 함께 동역하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서로들의 은사들을 존중하며 합력하여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교제로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걱정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 교제하는 거룩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한 교제로 세워나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